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으로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좌우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가 시작되고 나서 첫 주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7주간 말씀을 쭉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 메시지들이 있어서 잠시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멈췄는데 하나님 다시금 시작할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8장을 시작으로 한 장 한 장 중요한 사건들과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우리 각자 개인의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교회가 도약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부흥을 넘어 어떤 한계를 돌파하는 시점들이 교회의 경험이 되게 되는데 두 가지 경우일 때 그러했습니다. 한 가지는 강력한 은혜가 있을 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셔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심각한 고난이 있을 때 그냥 견딜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교회가 직면했을 때 이 견딜 수 있는 고난은요, 그냥 견디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한 경우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사도들 외에는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 전 지역으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까지도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박해로 인한 흩어짐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가 뭔가, 우리 8절 하반절 말씀에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큰 박해 속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될까요? 여기서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는 느낌이 잘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이 정도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혐오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다 보니 지리적으로 이 북쪽은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 북방 민족들의 침략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수도니까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리며 온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강제로 다른 민족이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오기도 하고요. 또 이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강제로 다른 나라,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동네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걸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싫어했음은 당연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이 민족적, 지리적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을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까지는 어찌어찌 가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넘어선 땅 끝까지 간다라는 건요, 정황적으로 그 당시 이 지역적 감정을 봤을 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핍박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힘들어졌고요, 어디론가 피하고 도망가듯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쩌면요, 사마리아로 가는 건 원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겠지 생각하며 간 곳인지도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교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성경을 보니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있었던 박해는요, 그래,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살던 집에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도망가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든 상황,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들이 그렇게 흩어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이런 근심과 염려가 성도들에게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믿음이 견고해도요, 이 주어진 상황들 속에 사람인지라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놀라운 것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렇게 흩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도망치듯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뭐 했느냐? 성경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은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살던 집을 떠나, 일터를 떠나 정처 없이 가야 했던 그들이 그저 불안함에,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도망치나요? 이들이 왜 흩어지나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면서까지 그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흩어져야만 했던 이 이유인 예수님의 이름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증거했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들의 이런 믿음을, 이들의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가지를 붙듭니다. 이분들이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뭘 생각하며 뭘 붙들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견고하게 붙듭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아, 진짜구나. 정말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고 고난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누군가요? 제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주님의 제자들이 미움받고 교회가 미움받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싫어라, 당한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며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세상이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고난당하는 이유가,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아들도 당신의 제자들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교회는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임 당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주었기에, 말씀을 주었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누누이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처럼 되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깨닫는 게 뭐라고요? 아, 정말이네.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1점도 1획도 어긋남이 없이 우리에게 다 응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환난이 있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붙들며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핍박을 통해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나요? 왜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로 흩어지게 하시나요? 가 아니라, 이런 질문이 아니라, 물론 힘들죠. 물론 어렵습니다. 자기 터전을 떠나 어디론가 가야 하는 이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마음 한켠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 확신은, 야,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를 바라보며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러므로 그저 주어진 상황 때문에 힘들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었어요.
이것이 성도들이었어요. 이것이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이거 봤어.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메시아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 너희들 다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도들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들이 이들에게 반문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거짓을 위해 목숨 걸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게 아닐진데, 이게 꾸며낸 이야기일진데 이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라도 그것이 영원한 진리이기에 이 땅에서 잠시 편하고자 그 진리를 외면하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을 위협하고 채찍질하면서 막아서는 그들을 향해 시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야,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봐라,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채찍질하며 옥에 가두는 이 모든 상황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현실들, 헤롯과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는데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막아서는 이 형국을 봐라.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말이에요. 와, 진짜네.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려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야, 정말 그 시편의 기록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이었어요. 교회는 그들이 당했던 이 박해와 핍박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면서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질까요? 여러분, 단순히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씀 안에서 보지 못할 때,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눈에서 흐려져 보이지 못하고 들리지 않을 때, 작은 고난이라도, 뭐 큰 고난 아니어도, 작은 아픔이라도, 작은 문제 앞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막아서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들은 흩어지면서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으로 세상을 받고 하나님 끝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른 싸움이 아니라 이걸 붙드는 싸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싸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도 이 싸움이 늘 있는 걸 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는데 뭐 이렇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환난과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쩜 그렇게 모든 일에 장애와 방해와 쉬운 게 없는지,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 험난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순간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는 여전하며 주님의 말씀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요, 교회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달라졌을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통해 일하셨어요. 뭘 위해 일하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2000년 전 교회로 하여금 그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 지역적, 이 정서적 모든 그 감정들과 장애들을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남아있나요? 땅끝까지.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교회에게 주셨고, 교회에게 그 말씀이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말씀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아픔과 여전한 장애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뛰어넘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큰 기쁨으로 끝나요.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끝나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나요? 뭐가 이런 돌파를 가져왔나요? 흩어져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했던 빌립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을지 모르고, 또 가봐야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배척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한 일이 뭔가요?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니.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여러분, 빌립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한 일은요,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마리아에서 불치병으로 고통하던 이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회복하고 이들을 치유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이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켰던 이 능력은요, 빌립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그에게 주었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달리 말하면요, 이 복음은요, 여전히 모든 결박을 풀고 쓴 마음을 달게 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인생을 자유케 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어려움과 장애 안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 모든 진리로부터 나를 분리할 수 없음을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살린 복음이라고 한다면 저도 살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여러분, 그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삶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속이 성취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를 돌파하고 이 모든 감정들, 이거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이 지역적 정서들, 이거 어떻게 끊어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증거될 때 믿음대로 교회를 통해 그와 같은 역사들이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며,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요, 여러분, 무엇이 이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꿨다고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십시다.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십시다.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2000년 전 이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큰 박해와 큰 고통이 큰 기쁨으로 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